머물러 계시니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두 번째 인사는 어물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마이크가 있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 저기 이 연결된 선을 통해서요, 저희 방송실에 있는 이 믹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믹서라고 있는 그 기계에 이제 스피커와 연결되는 앰프로 또 통하고요. 그 앰프가 여기 앞에 두 개의 스피커에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계들이 많아도 이 마이크가 없으면, 마이크가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마이크에게는 무엇이 영광입니까? 이 마이크를 우리가 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구매한 자들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 설교할 때 쓰려고. 제 목소리를, 설교자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마이크를 통해 잘 전달하라고. 그게 이 마이크에게는 영광이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할 때 소리가 안 나. 다른 때 소리 잘 나는데 설교할 때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 마이크가 구매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구매한 구매자의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때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는요, 지금 뭘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쉽지요? 어렵습니까? 쉽죠? 이 마이크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설교의 시간, 설교 순간에 설교하는 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게 최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뜻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때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내 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영광,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왜 필요한지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유대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번 시도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집요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주에 안 그래도 명절, 이 초막절 명절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올 것을, 이 예수님이 지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명절에 언제 오는지 계속 사람들이 찾습니다. 유대인들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예수님 당연히 올 줄 알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죠?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그 때를 말합니다. 앞서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다 까먹으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뭘 발랐죠? 유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오버해서 그럼 넘어왔죠. 죽음이 문턱을 넘어갔죠. 그래서 이들을 살려냈죠. 이들을 구원시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겁니다. 그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이잖아요. 유월절이 아니에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초막절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죽임당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제가 질문을 그만해야 될까 봐요. 다들 대답을 이렇게 소심하게 하세요. 원래 여러분, 저는 그 질문하면서 설교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대답하면서 같이 인도받기 원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제 이 맥락이 툭툭 끊겨. 서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뭘 알을 수 있었던 거예요? 때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촉구합니다.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려면 저 유대 땅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 먼 나라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동생들의 촉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형님, 저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다수의 제자들이 형님을 떠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형님. 이 촌놈들이랑 이제 놀지 말고 형님의 진가를 저 중앙 무대에 가서 보여줍시다. 화려한 데뷔를 합시다. 국제적인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님. 그 말이에요.
형님 이 총구석에서 형님 능력 썩히지 말고 큰 물 가서 놉시다. 이 말입니다. 형님 능력 정도면 저 유대 땅에서도 통합니다. 여러분, 이 동생들의 제안이 뭘로 들리십니까? 6입니까? 0입니까? 여러분, 무익한 육신의 떡을 구했던 무리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익한 육신의 지식에만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무익한 육의 이성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떠났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던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찐개찐입니다. 피장파장이고 50보 100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은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5절에 보세요.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어요. 우리 형님의 능력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생들의 주된 관심은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형님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는 것, 많이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위에 달리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 권력, 명예, 지위, 명성, 위치, 자리, 우리 형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형님 예수님 통해서 뭘 얻으려고, 무슨 덕 보려고 지금 이들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은밀한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때를, 자기들이 봤을 때 적당한 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여러분을 충동질하는데 어떻게 충동질하냐면 아주 매력적인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뭘로 충동질하면 흔들릴 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교회 해라. 그럼 건물 화려하게 지어야지. 더 많은 사람 모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니냐.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큰 영향력 얻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죠. 목사인 제가 들어도 듣기 좋은 말인데요. 근데 그 사탄의 충동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큰 교회 해봤자, 큰 교회 지어봤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봤자 시장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여러분, 사탄의 충동질에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면 늘 속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기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전에 뭘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의사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항상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대비하는 것, 화려한 대비, 사람들의 인기 거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눈꼽만큼도 자기 영광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눈꼽만큼도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를, 그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7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너희는 언제든지 그 유대 땅에 가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잡을 리가 없지 않느냐. 왜냐? 육신에 속해 있고 무익한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세상 영광이 전부인데,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미워할 리가 있냐? 여러분, 세상과 이들이 충돌할 일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이 왜 이들을 미워합니까? 세상 편인데? 세상 영광 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추구하며 자기 영광 구하며 사는 이 세상 일이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죠. 미워할 수밖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하나님 아니야. 너희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근데 너희 아비 하나님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 있습니까? 싫어하죠.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내 뜻 구하면서 내 때를 따라 사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 영광 아니고 누구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러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자. 그걸 구하며 사는 자.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 뜻을 구하며 그 때를 따라 사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보입니다.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제주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딱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딱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겠네.